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했고 목소리가 조금 감기 걸린 목소리인데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죄가 확산된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 자손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직업이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번 시간의 제목은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원수의 말씀인데 이번 주도 비슷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저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위에 부분을 했고 이제 창세기 4장 아랫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죄가 들어온 죄의 확산.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이 점점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운 건 가인이 그의 평상시의 행동, 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 동생 앞에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엔 죄가 확산 점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 멈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불러서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서 가인에게 이렇게 죄가 점점 커져서 살인,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가인아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니? 네? 제 동생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가인아 너가 어떻게 동생을 모른다 하느냐. 너의 동생이 지금 땅에서 그 피소리가 나한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한다. 그런가요 하나님? 너 가인 어떻게 동생을 살인을 할 수 있느냐. 너에게 이제 벌을 내리겠다. 너가 땅에 농사를 짓는 자였지? 너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의 농사가 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한 곳에 오래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가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 사람을 만드신 것을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너무 이 벌은 저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가 저를 죽이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또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많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 표를 받으면 너를 죽이거나 너를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더 무서운 벌이 너에게 따라다닐 거다. 너를 해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목숨을 돌아다니면서 건질 수 있게 되었어. 누구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이 표를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저 사람은 살인자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표를 받으면 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야. 그러니까 저 자를 손대면 우리가 더 크게 당해. 절대 손대지 말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벌을 받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받았으면 좋았는데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가인의 삶을 보면서 그 자손이 어떤 자들이 그 안에 나왔는지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가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유리하다, 걸어다니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에덴 동산 동쪽에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자, 성을 쌓았다는 건 뭐야?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담을 쌓아서 아무도 오지 마 하고 자기 주변을 이렇게 망을 치는 거예요. 왜 망을 쳤을까요? 가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이를 따라다녔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표를 줬으니까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 어떻게 악에 속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도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주변에 아무도 못하게 울타리,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에녹성이라고 이 성을 불렀어.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이제 자손을 낳고 자기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기르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이 힘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손이 그 다음에 낳는데 이 자손에게는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여기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조상 안, 가축을 기르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해? 먹을 것이 좀 풍부하고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전쟁이 날 때 우리가 막 수금을 뜨르릉 치고 퉁소를 불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게 짐승을 가두어서 먹이고 기르면서 먹는 것이 책임져지고 또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자기가 보호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악기를 부는 자, 또 음악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그 조상이 되는 선조가 가인의 자손에서 태어났어요. 또 가인의 자손에서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여기서 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쇠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날카로운 칼이나 뭐 창이나 화살을 만들면서 철기 문화라고 우리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사실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조상들이 가인의 자손에서 또 태어났어요. 또 가인의 자손에서는 라멕이라는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 자손이 아내가 둘이었대요. 근데 이 아내가 둘을 얻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눈에 보기 아름다운 사람,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 가인의 그 성의 문화는 어땠어요, 친구들아? 먹을 것이 또 많이 있었겠지. 또 그러니까 거기서 무기를 만들었어. 또 라멕이라는 자식은 그렇게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 기준이었어. 지금 말하면 전도사님은 예수님 믿는 여자를 꼭 아들이 2명인데 예수님 믿는 여자를 꼭 구해야 돼. 전도사님 딴 거 필요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 라멕이 어떤 이 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랑을 하는 거지. 하하하, 내가 말이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소년이 남자가 나를 손해를 보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그 소년을 죽였지. 하하하하. 나를 건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내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큰 사가 어린 자를 죽였다는 성경 기록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이 가인의 자손 안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잘못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부인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선택하고 놀고 또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가 가인이 죄의 확산이고 이 라멕이 그 소년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장의 처음은 가인의 살인이고 가인의 자손이 맨 끝 사장 말에는 라멕이 그 소년을 죽였다라 하고 이 사장이 끝나게 돼요. 이렇게 살인에 시작한 자손 안에서 살인을 하게 되고 무기를 만드는 그 자손으로 이 죄가 확산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4장이 끝나고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자손, 이제 하나님의 자식의 자손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 여자 한 명, 저 여자, 왜냐면 아담과 하와 1대1이었는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다 아내를 삼는 거야. 친구들 엄마가 5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헷갈리고 정신이 없고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고 이 여자 5은 이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 시기, 질투, 전제 이게 세상이 너무 어지러웠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거야. 우리가 어떠라 했지? 죄가 전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을 사람을 보면 하고 한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후회했다 라고 돼 있어. 후회하고 하나님 근심할 정도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우 메리굿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사람과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의 그 뿌리가 사람으로 계속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신을 영적이다 그러잖아. 그 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아담의 죄가 전가된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2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날마다 이걸 갖고 싸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 날마다 이 진짜 전투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길은 우리는 없어. 우리는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의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졌어. 우리는 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 합당한 옳지 않은 것을 하는 마음. 불의, 살인,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는 거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는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거야. 내가 살인했어. 그러면 그게 잘못이야. 너 지금 경찰서에 가서 빨리 회개하고 고소하고 너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춰둔다든지 잘했다고 하든지 그것을 막 이렇게 자랑 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불순종한 것을 죄를 우리는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분노 복수해야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처음에 아담과 수치심에 우리 마음에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이 수치심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수치심은 건드리기만 하면 전도사님은 누구 뭐 할 거 없어. 우리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를 꼭 하고 말아야 되고 이 분노를 정말 가인처럼 다스릴 수가 없는 자가 우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담당해 주는데 나한테 지금 당장 침 베는 사람 없고 나한테 채찍 때리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이 날마다 이 경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가 점점 확산돼서 우리 분노를 사귈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묻지마 살인 있잖아. 길 가다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괜히 불을 지기도 하는 그런 죄가 점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막 분노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막 학교에서 친구들 운동을 뺏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막 이런 것도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이 사는 삶, 죄가 점점 커지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어. 죄를, 분노를 절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산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럼 우리는 정말 죽음처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딱 십자가를 탁 잘 붙잡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상기를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하나님이 이 너무 세상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또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춰볼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걸 너무 잘 풀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1번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2번,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아까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너무 멋진 유초등부 친구입니다. 진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있게 장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친구들 이렇게 퀴즈를 받아서 단톡에 올려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